27절로 34절입니다. 25장 27절로 34절. 창세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야곱과 에서는 좀 들사람이고 좀 이 에서라는 사람은 좀 거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성미가 넘치죠. 좀 남성답고 남자답지요. 그런데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야곱을 더 아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자기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리브가는 이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 오늘 현대인의 여성상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바단 아람에서 자기 이 고향을 뚝 떠나서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리브가였다고 보시면 돼요. 좀 거친 아가씨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브가는 야곱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된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장막에 거주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성격도 바꾸셔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형 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이제 이 양과 염소를 치면서 아주 거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리라고 믿어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아낄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이제 이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자,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죽을 쑤어 놓았는데 보통 여기 오늘 본문에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팥이 없어요. 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프 같은 건데 이 숲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들에서 나는 이 야채 가운데 뭐 요즘 같은 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빨간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이 숲을 끓인 겁니다. 스프를. 근데 그것을 너무 잘 끓였어요. 그리고 떡도 만들어 놨어요. 그 떡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우가라는 전병 같은 이 밀가루 떡입니다. 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이 야곱은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분명히 사냥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시장하고 배고플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어린 아기 때부터 언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냐면 뱃속에서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형에서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야곱은 자기의 술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이 아주 능수능란했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야곱에게는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자, 이제 심히 피곤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29절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30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에돔, 여기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것을,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붉은 것을 이 붉다, 약간 이 붉은색을 띄었다. 그 죽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흙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흙이냐? 붉은 흙이에요. 근데 이 에돔 자체가 이 주경학자들이나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에서 자체가 좀 이 피부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붉은 그런 색깔을 피부 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이 팥죽을 붉은색 스프를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죠?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우리는 차별된 이 음식 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잖아요.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에돔은 원래 붉은색, 온몸이 붉은색이었고 그런데 이 붉은 팥죽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와 코드가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을 에돔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돔, 여기 붉음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때 이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라고 이 제안을 하고 또 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장했느냐? 이제 어느 정도 이 에서가 시장했냐면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므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서 이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에서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음식 먹는 거, 식사하는 것까지도 거르고 이 사냥에 완전히 집중한 거죠. 이 중동 지방 자체에는 그렇게 사냥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사냥거리를 이 에서는 아주 집중해서 이 밥대를 뛰어넘어서까지 사냥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성경을 좀 보시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제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 그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겠냐? 이 장자의 명분이 팥죽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이 에서는 이 꿈이 커요. 그래서 나는 더 큰 것을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자, 여기 이제 34절 끝부분을 보시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에서에 대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장자의 명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으로 아주 소중한 것인데 에서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망령된 자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망령되다는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순 한글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왜 바보가 됐을까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뭐 서울이나 어디든지 십자가 탑이 참 많아요.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네온은 보지만 이 십자가를 보기는 보는데 그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는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이 이 좋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방주를 약 10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다 놀렸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영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죠?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이 비밀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응답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훗날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야곱은 좀 간교하고 또 술모가 뛰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문,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기였습니까? 저희 친지 한 분이 가족에게도 코로나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래요. 확진 판결이 딱 났는데 집에 가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직장 다시 가라. 그럼 이게 뭐지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건 있어요.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 집창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안 돼.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로마 시대 법이. 로마 시대 법은요, 잔인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죽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사회에 이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옮겨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니 꼭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야 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그래도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 당시에는 한결같이 다 기독교를 이 범법자 또 이 사회에서 이미 격리되는 아주 나쁜 암적 요소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여기에 에서가 자기 자신의 이 장자의 명분, 이것에 대해서 장난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히브리서 12장 16절 끝에 뭐라 그래요? 살피래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이 뭐죠?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패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는 저는
공부하면 무조건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저희는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저희들은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에게는 목숨줄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목숨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지금 에서는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과 같은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기업,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그리고 에서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죠? 자식이었다고요. 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에 대해서 이제 축복권,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기업을 지금 에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의 타임이 멈춰지는 그날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칼날같이 설 날이 올 거예요. 시간이 멈춰지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반드시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할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그래도 사나 죽거나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벌금을 물어도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살아도 예배를 드리고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어떤 신에게라든지 기도하거나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이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바로 그는 창문을 쫙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했더라. 그는 기도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배이며 기도였던 그 기도를 절대 기도줄에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던 간증입니다. 민수기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인데 사천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천성에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을 지켰던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신화방송과 이제 중국의 방송국에서 딱 나와서 그대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왔던 정치인이 누구였냐? 원자바오였습니다. 원자바오. 근데 이 원자바오가 말하는 거예요. 서열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이 당에서. 그런데 이 원자바오가 당신은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은행을 그래도 다 자기 목숨 위해서 다 도망갔는데 너는 이 은행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은행의 이 금고를 지켜서 우리 중화민국의 이 귀감이 되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마땅히 한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공산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공산당 그 당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허락하겠다.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당이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무원보다 더 높은 이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자꾸 이걸 주려고 하냐. 그래서 나는 마땅히 한 거다. 그래도 네가 만약에 당신이 이 원자바오가 나에게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너 예수님 믿어라. 아,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이 쫙 끼얹어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나는 이 마을에서 10년 전에 나는 귀머거리고 기머거리였다. 그리고 벙어리였다. 그런데 내가 저기 보이는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교회다. 4,000성 건물 다 무너졌는데 저 창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참 우리가 근데 그 4,000성의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약 80명 가까이 됐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확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이렇게 그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팔아버려서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장난이었지만은 이 에서는 장난이었지만 야곱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그 일들을 계획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곱처럼 그는 영적인 것에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야곱은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이제 저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찾아보십시다. 다 아시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쉽게 가볍게 여겼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일, 사역,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망한 사람 많죠? 오늘 본문의 에서죠. 두 번째가 누구죠? 하와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 가볍게 여긴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 왕이잖아요. 네 번째는 롯의 처와 롯의 사위잖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의 5장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땅에 떨어지면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대로 아멘하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17절을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에서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조우할 때, 만났을 때, 그때 또는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줄 때, 지금 형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일단은 먼저 팔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젠 속이는 거예요. 누가 보증 선다 그랬어요? 리브가였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아요. 그리고 형 에서는 털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의 털을 딱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해요. 그때 네가 에서이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어찌 그다지도 빨리 네가 들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져왔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이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은 축복해 줄 때 에서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바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길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은 마음껏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듯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사명에 살게 하시고 사명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리하면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하시고 사명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